오늘 이 자리로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말씀의 주제인 바통 터치 하면 어떤 기억이 떠오르십니까? 저는 운동회 때 했던 이어달리기, 계주가 가장 먼저 생각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요즘 러닝이 붐이라고 하지요. 연령에 관계없이 밤이나 낮에 양재천으로 나아가 보면 달리시는 분들이 제법 많으신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서 건강을 위해 걸으시거나 뛰시는 분들이 혹시 계실까요? 저는 요즘 틈틈이 뛰고 있습니다. 왜 뛰기 시작했냐면 작년에 검사를 받아보니까 이렇게 살다간 줄을 빨리 배울 수 있겠다라는 설레는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저의 소홀함으로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다면 그 또한 불충이 없으니 뛰기 시작했는데요. 그러나 이것이 전부는 아니며 제가 뛰게 된 데에는 또 다른 이유도 있습니다. 어렸을 적 저는요, 달리기를 꽤나 좀 했었습니다. 고등학생 때도 오래 달리기를 하면 1, 2등을 다툴 정도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목사가 되고 이제 풀타임 사역을 시작하고 나니 밥이 얼마나 맛있는지 살이 급격하게 찌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제가 작년에 초등부 사역을 하면서 주일에 특별활동으로 아이들과 함께 근처 공원에 가서 무궁화꽃이 피었습니다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순례를 도맡아서 했었는데요. 아이들이 땡 하면서 제가 잡고 있는 아이의 손을 끊고 도망가는데 세상에 도망가는 아이를 한 명도 못 잡겠는 겁니다. 어쩌다 제 몸이 이런 지경까지 왔는지 놀랄 수밖에 없었는데요. 당시 부서의 선생님들도 목사님이 이렇게 느리실 줄 몰랐다 라고 하며 저를 놀리셨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저는 그 뒤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의 체중이 제가 93kg였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100m조차도 안 쉬고 뛰기 힘들더라고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 빠른 기록은 아닙니다만 최근에는 한 5kg 정도를 쉬지 않고 뛸 수 있는 몸이 되었습니다. 또 체중을 재보니까 제가 올해 8kg가 빠졌더라고요. 모 권사님께서는 저를 보시며 많이 예뻐진 것 같다라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사역을 더욱 잘할 수 있도록 건강한 몸을 유지함과 동시에 이왕이면 예쁜 외모를 가진 사역자가 되도록 열심히 뛰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시는 본문은요, 신명기 34장입니다. 신명기의 마지막 장인과 동시에 모세의 죽음이 기록된 장인데요. 한 신학자는 모세의 마지막을 이렇게 주석했습니다. 연설도 끝났고 설교도 끝났으며 노래도 끝났다. 이제 모세가 작별을 고하고 무대에서 내려가는 일만 남았다라고 기록했는데, 이 주석가는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제가 바라보기에 신명기 전체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잔소리였으며 모세의 설교였죠. 또한 32장은 모세의 노래였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그가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진 시간을 다 살아내고 하나님께로 돌아갈 일만 남았기에 무대에서 내려가는 일만 남았다라고 말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과거에 잠시 무대밥을 먹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무대 위에서만 살면서 관객들의 박수와 사랑만 먹으면서 살았던 사람이 이제는 무대 아래로 내려가야만 한다면 당사자에게는 그 사실이 어떻게 받아들여질까요? 그러나 이러한 비유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삶을 산 모세에게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것만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신명기를 비롯하여서 출애굽기, 민수기를 봐서도 알 수 있듯 모세가 감당했던 그 자리는 인간적인 영광과 존귀가 있는 자리는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을 가나안 앞까지 이끌고 오면서 모세에게는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몇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는 출애굽을 하는 과정에 있어서 10가지의 재앙을 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처음부터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고자 하셨던 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수밖에 없으셨던 건 바로 왕의 태도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내리실 수밖에 없으셨는데, 자신의 백성들을 풀어달라는 말에 바로가 한 대답은 무엇입니까? 저희 출애굽기 5장 2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자, 이 하나님께서는 이 뒤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내 표징과 이적을 애굽에서 많이 행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자,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대목만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일부러 바로의 마음을 더욱 악하게 만드신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정말 그런 분이실까요? 자, 아시는 것처럼 태초의 사람으로부터 인류에게는 죄가 들어와 태어날 때부터 악한 본성을 가진 죄인으로 태어나지요. 자, 또한 그렇기에 사람은 선한 것 자체를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사람의 선함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알건 하나님을 알지 못하건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은 선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바로를 향해 무엇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실까요? 바로에게 향했던 은혜의 손을 거두시겠다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바로를 향해 말씀하시길 내가 그에게 내린 은혜를 거둠으로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려놓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바로에게는 완악함과 강팍함이 찾아오게 되며 하나님은 그로 인해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게 되고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게 된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아는 이스라엘 역사를 이렇게 말로만 나눠서 그렇지 하나님의 일을 대신했던 인간 모세는 완악해진 바로를 마주하며 얼마나 많은 고민과 고충, 번뇌가 있었겠습니까? 또 어디 그것뿐이었겠습니까? 앞에는 홍해가 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사들이 달려오는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했죠? 성경은 기록하기를 심히 두려워하며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세에게 달려들며 따지기를 애굽에는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 것이냐? 우리를 가만히 좀 내버려둬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다 라고 하지 않았더냐?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더 나았을 텐데 라고 하면서 원망의 목소리를 냈죠. 자, 저는 이렇게 비교적 차분한 음성으로 말하지만 당시의 상황은 어땠겠습니까? 고성과 육두문자가 오가지는 않았겠습니까? 자, 하지만 이스라엘의 이런 불평과 원망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고기를 먹고 싶다는 이유로, 물이 없다는 이유로, 심지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독대할 때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가진 금을 모아 그것을 녹이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때 무척 많이 화가 나신 것 같은데요. 자, 하나님께서는 이때 모세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백성은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며 그들을 진멸하고 모세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라고 하셨죠. 자, 그럼 그때의 모세의 역할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내신 화를 진정시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와 모세 또한 화를 이기지 못하여 두 돌판을 땅으로 던졌고 금송아지를 불살랐죠. 또한 모세는 말하기를 너희가 여호와께 큰 죄를 범하였다라고 말하며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구하기를 이스라엘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간구하며 대신 회개하는 모습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 모세는 이때 하나님께 무엇을 간구했습니까? 이스라엘의 죄를 사해 주시지 않으실 거면 주께서 기록하신 생명책에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요청까지 들으며 배수의 진을 치고 기도하는 모습 또한 우리는 성경을 통해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가나안 땅 목전에 가서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파별로 12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다녀왔는데 그들 중에 10명은 우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며 우리의 처와 자식들은 그들의 노예가 될 것이다 라는 보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나머지 2명이었던 여호수아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보고를 했지만 하나님 편에 섰던 그들의 보고는 듣지 아니하고 다른 10명의 보고를 취함으로 성경은 온 회중이 밤새도록 울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 끝나지 않고 그들은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이어갑니다. 어떤 말이었습니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었다면 좋았을 텐데 어찌하여서 여호와는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그들의 칼에 죽게 하는가?
라고 했죠. 심지어 우리 새로운 지휘관을 뽑아서 애굽에 돌아가는 것이 낫겠다라고도 말했는데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사람들에게 모욕과 손가락질, 비난을 받으며 다른 이의 잘못 때문에 하나님의 화를 달랬고 이스라엘을 대신해 회개 기도까지 드렸으며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자신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간청하는 무대 위의 모세가 좋아 보이십니까? 무대라고 말하는 곳이 사람들에게 어떻게 인식되어지는지는 각자마다 다르겠습니다만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갈채를 받는 곳이 무대라면 모세가 올라갔던 무대라는 곳은 너무 초라하게만 느껴지며 무대라고 말하는 이름조차 거창하게만 느껴지는 것만 같은데요. 하지만 신명기에 기록된 모세의 마지막을 살펴보니 모세는 계속해서 그 무대 위에 있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의 제재를 받았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할 것을 명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그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 32장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희 32장 49절에서부터 52절까지를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너는 여리고 맞은편 모압 땅에 있는 아비람 산에 올라가 느보 산에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라.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세가 무리바 물가에서 범죄한 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은 고로 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분명 모세에게 명하여 바위에게 말하여 물을 내라고 하셨는데 모세는 자신의 화를 이기지 못하고 반석을 지팡이로 2번 내리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느보산에 올라가서 이스라엘이 들어갈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는 해주셨다라는 것인데요. 자, 혹자는 들어가지 못하게 하실 곳이라면 왜 보게 하시는 거지? 라고 물어보실 수도 있으시겠습니다만 자, 모세는요, 하나님께 자신의 이름이 생명책이 없어지는 것을 감수하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실 것을 간청드릴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해석하기를 분명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지만 자신이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이 들어가서 살 곳을 보게 되는 은혜를 누렸다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저는 간혹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도 때론 너무 좋지 않습니까? 때론 너무 행복함을 누리시지 않나요? 자연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아름답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자, 그렇다면 저희가 앞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는 얼마나 더 행복한 곳이겠습니까? 얼마나 더 행복함을 누릴까요? 아멘이십니까? 자, 아시는 것처럼요, 모세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장막에 내려온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했던 사람이었죠. 자, 그럼 자신이 죽어서 갈 하나님의 곁이 가나안 땅보다는 더욱더 좋을 것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진 않았겠습니까? 자,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을 사랑했으며 그들과 여전히 함께하고 싶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너의 역할은 여기까지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우리 인생의 선배 여러분들, 내 삶에 무엇인가를 맺고 끊음에 있어서 나름의 명확한 방법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저는 다 알지 못하지만 지금까지 맡겨진 시간을 살아내시며 참 많은 맺고 끊음이 있으셨을 것 같은데요. 자,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기준으로 맺고 끊음을 반복할까요? 모르긴 몰라도 자기 자신 아니겠습니까? 자,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는 우리는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세워진 질서 아니겠습니까? 자,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는 하나님의 계획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희들의 삶을 통해서
그 계획들을 성취해 나가시죠. 자, 그러나 저희들이 하나님의 질서를 벗어나며 악한 영혼들에게 유혹당하고 미혹당하여 삶으로 잘못된 선택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심으로 굳이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사람을 통해 반드시 성취되겠지만 하나님의 자녀이자 도구로서 살아가는 나 자신은 하나님의 기쁨의 도구가 되기는커녕 근심의 도구가 되며 안타깝고 안쓰러운 도구가 될 수밖에 없지는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것이 너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다거나 여기까지가 너의 역할이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아멘함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위해, 말씀하신 것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하신 가장 선한 길임을 신뢰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진 바통을 이제 다음 주자에게 넘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바로 이 지점에서 종종 범하게 되는 오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거대하고 위대한 그림 앞에서 나의 체면과 나의 자존심을 끼워 넣는다라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보다 나의 체면과 자존심이 앞서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고집스러움과 억지스러움, 더 나아가 공동체 안에 연합함과 평안함보다는 분열과 불편함이 생기는 것을 우리는 종종 경험하지 않습니까? 자, 제가 봤을 때의 모세의 마지막은 하나님의 대사로서 그가 감당했던 일을 생각해 봤을 때에 누구나 박수칠 만한 마지막은 아니며 장엄한 피날레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후대에 등장했던 선지자들과 비교해 봤을 때에 그의 마지막은 누군가에게는 초라해 보일 수 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자, 대체적으로 누구와 비교될까요? 대표적으로 누구와 비교될까요? 한국인이 가장 좋아한다는 선지자 엘리야와 비교되지는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는 죽음을 보지 않고 불병거를 타며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올라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여기까지가 너의 일이다 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합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철저하게 순종했다는 표현에 대해서 저는 34장 7절이 그것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신명기 34장 7절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읽습니다. 모세가 죽을 때에 나이가 120세였으나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성경은 모세의 건강에 대해서 표현하기를 육체적으로는 죽을 때가 되지 않고 건강했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120살이라는 나이에도 혈기가 왕성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하나님 저 좀 하나님의 일을 더하겠습니다라고 때를 쓰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는 정확히 멈췄으며 그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서 마무리가 되었다라는 것인데요. 자, 그리고 이제 모세가 들고 있던 바통은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여호수아에게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바통은 여호수아의 죽음으로 사사들과 선지자들에게 전달되며 또 그 바통은 흐르고 흘러 다윗에게 전달되고 다윗의 혈통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모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영적 교훈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도구인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을 이어가는 일을 맡은 예배자다라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며 하나님의 도구인 나는 하나님이 하시는 계획을 이어가는 일을 맡은 예배자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이루겠노라 또는 내가 이루었노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 하시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우리는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죽음과 남겨진 생을 바라봄에 있어서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아직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으며 그 맡기신 것을 통하여서 성취하고자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여직 나를 데려가지 않는 것이다 라고 우리는 우리의 삶을 해석하지 않습니까? 자, 오늘 이곳에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1차적으로는 나에게 맡기신 가정 아니겠습니까? 또 그 다음으로는 나를 두신 삶의 자리가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나를 두신 가정과 나를 두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리스도인답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으시겠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럼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제가 보는 관점으로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나 자신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랄 때 부모님께 무척이나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대화를 할 때 제 말투가 굉장히 거칠어지고 투박해지며 공격적으로 변한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전도사가 된 이후에도 제가 그렇게 부모님을 대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께서 저에게 너가 엄마 아빠한테 말하는 그 말투를 녹음해서 들려줄까?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아니 내 말투가 얼마나 이상하면 저런 말을 하시나 라는 생각을 잠시 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는 엄마 아빠를 대하는 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듣고 나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말투가 굉장히 예의 없고 사납더라고요. 자, 교회에서는 전도사랍시고 거룩한 척을 하며 다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작 하나님이 저를 두신 가정 가운데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커녕 세상에는 믿지 않는 가족의 모습보다도 한참 못한 저 자신을 발견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자, 그 이후로 저는요, 저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한 명의 전도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선 한 명의 인간으로서 이런 나의 모습이 맞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회개하며 저 자신을 고쳐나가기 시작했는데요. 자, 부끄럽지만 부모님 앞에서의 아직 제 모습은 제가 보기에 다 고쳐진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나 문제를 파악했으며 그 문제를 고치려고 기도하며 매달리고 제 안에 있는 쓴뿌리를 뽑아내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바통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할 주자로서, 하나님이 그리시는 계획을 이어가야 할 예배자로서 지금 내가 극복하지 못하고 있는 내 안에 돌같이 굳은 마음과 쓴 뿌리는 무엇입니까? 오늘 밤에 함께 기도할 때에 내 안에 나만 알고 있는 돌같이 굳은 마음이 부드럽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과 용기를 구하며 나에게 맡겨진 가정과 부르심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을지 하나님께 가르쳐 달라고 간구하실 수 있는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맡기신 바통을 들고 있는 예배자로서 이 바통을 다음 주자에게 넘겨주실 때에 아름다운 본을 가진 예배자의 모습으로 넘겨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간구하실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